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셨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도우시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느니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으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주님은 내게 오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자, 앉으셔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박유단 목사님 잘 아시는 소개가 필요 없는 박유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두워요.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이번에 여기 스트라이트 여기다가 딱 하나 스페셜 하나 꼭 달아야겠어요. 보니까.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안녕하시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말 행복하기가 그지없어요, 여러분. 받은 복을 이렇게 세워 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리노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시고, 우리 백 목사님 네 분께서 92년 목사님 93년 2년에 이제 설립된 거거든요. 그럼 92년, 2002, 2012, 2022 딱 30년이 지난 이게 터전이에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땀 흘려 세워 놓으시고, 목사님은 또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러니 이거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요, 신학교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있죠. 지하 예배당도 못 구해가지고, 한국에 장마 오면은 지하실에 물이 잠기잖아요. 곰팡이 끼고 젊은 사모랑 둘이서 지하실 예배당도 못 찾아서 헤매는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끊임없이 기도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면 상가 건물 조그만 것도 빌려가지고 또 몇 년 고생하고. 그런데 여러분 30년을 거쳐서 피와 땀을 흘리셔서 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으시고 와서 목양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LA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LA에 한 건물에요. 한 건물에 교회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여러분.
2층교회, 3층교회, 4층교회, 4층에 앞뒤로 교회가 있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렌트비도 5,000불, 6,000불입니다. 그런 게 족합니다, LA. 그리고 전혀 그런 것도 없어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시작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카메라 한 대 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렇게 많아요. 열정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죠. 저도 LA에서 목회 사역을 일찍 은퇴하고 저로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정말 나는 마음껏 했다, 목회를. 후회 없이 했다. 좋은 양들도 만나보고 하나님 역사도 정말 후회 없이 했어요. 딱 하나, 우리 와이프가 너무 고생해서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네. 저는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은혜롭지도 않은데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설교를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교통하는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알라스카에서도 우리 아들이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LA는 제가 도의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뭐 설교할 때 선풍기 안 틀면 땀이 주룩주룩 이 땀샘이 열려가지고 보는 분이 부담이 오니까 저는 이제 선풍기 켜놓으면 이제 걱정을 안 해요. 선풍기 바람 들어오면 뭐 땀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알라스카 간다는데 우리 아들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비즈니스 어디 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야 이사가 아빠도 좀 갈 수 없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다가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가서 그게 우리 아가피 교회가 또 하나 있거든요. 앵커리지에. 우일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알라스카 날씨가 좋은지 거기서도 말씀을 한 번 전하게 됐는데 또 희한하게 5주를 계속 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행복을 목회를 그만두고 한 1년 남짓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 저는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힘들다고 그만뒀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네. 그리고 LA에 와가지고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한부모 사역 만나고 그러다가 우리 자영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리노로 왔어요.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황송한 거죠. 저는 정말 황송한 하나님께 정말 황송한데 또 이 복된 길을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후회 없이 했거든요. 이제 후회 없이 하고 이 자영 장식 끝나면 우리 누나랑 휴가를 출발하려고 사실은 우리 누님도 너무 지치는 상태고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다 짰어요. 휴가를 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복된 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트에 적었어요. 휴가가 좋나 하나님이 일이 좋나. 오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인가. 행복은 가치 달린 거거든요.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고 가치란 말이죠. 가치가 클수록 행복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휴가 좋지 그것도. 목양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두말하고 휴가 딱 접어버리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노트 제일 간단해요, 여러분. 휴가 즐겁죠. 뭐 너무 신나죠. 근데 목양 그 행복은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제목이 행복한 교회거든요. 우리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뜻이 이스라엘 해가지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끄신다, 주도하신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시기까지 그 여정을 신앙생활이거든요. 구원은 100% 선물이에요. 그 100% 선물 받고 그 선물에 너무나 감사한 것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거룩해져요. 단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는 만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만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평생 신앙생활, 이 구원의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이론을 받았어요. 이론을 받아가지고 8원을 자기가 채우는 줄 알아. 뭘 해야 8원을 뭘 해야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이원을 받았어. 이원을. 그래갖고 7원을 자기가 채워야 돼. 얼마나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온전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자력 구원, 내 스스로가 뭘 이루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타력 구원, 타력. 모든 세상 종교는 자력 구원이 자력. 자력이라면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근데 기독교만 뭐예요? 타력. 남의 힘으로 얻는 구원. 남의 힘. 이 누구냐? 남의 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은. 예수님이 이 세상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내기 위해서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고 자기 죽음은 틀려요. 자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출가하고 가출하고 차이점 아세요? 이 한자도 똑같아요. 순서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출가가 뭐예요? 스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출가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가출은 목적 없이 화나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출은 목적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있죠. 출애굽. 이게 바로 출가란 말이에요. 애굽이란 말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출애굽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심심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세상 좀 나가자. 그건 출애굽이 아니고 애굽으로 애굽출이 애굽출. 가출이죠. 가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틀려요.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든 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이 구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원 받았어.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믿음 좋다는 사람도 8원 받아가지고 뭔가를 채워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 왜 그렇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과 감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죄성을 못 버립니다. 100% 구원 안 받으면 내가 뭔가를 하면 꼭 티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보기 싫어하셔서 구원은 절대 사람들 손댈 수 없어. 내 작품이야.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겸손히 받으면 돼. 그리고 감사하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상업적인 마인드에 우리가 쇠뇌가 돼가지고 이 큰 걸 뭘 주면 사람이 의심을 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받을 줄도 압니다. 잘 받아요. 감사해. 그것도 내가 베푸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뭐죠? 사랑의 정의가,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내리사랑.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내 사랑을 받으면 된다. 그럼 이거
받아보고 이 선물이 받아보고 열어보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열어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는 끝도 없이 영원한 보물 보따리거든요. 이걸 아니까 감사해서 내 몸도 마음도 생명도 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먼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요. 종교인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실언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원 받고도요,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저 목회 기간에 하나님이 이 철부지 박요단 목사를 참으셔서 목회가 그렇게 간 거죠.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저는 정말 100번 1000번 쓰러지고 창피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당한 거 보호하고 막아주고 숨겨주고 하나님 날개 그늘에 품어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회자 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같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니까요. 눈동자같이 보호해요. 시편에 눈동자같이 보여요. 이 눈동자는요, 뭐가 탁 얼어 자동으로 탁 닫혀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구원을 알면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넓어져요, 마음이. 사람이 선물 큰 걸 받아봐야 넓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분을 많이 만나가지고 제 마음이 좁았는데 막 넓어지는 거예요. 막 통이 큰 사람들 만나니까 막 제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가 목사를 키우는 거 알고, 네. 철부지 목사를 교회가 암탉같이 품어주고 교인들이 목사를 키우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 할렐루야. 네. 그게 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토양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커지고 목회자가 좀 실수도 품어줄 줄 알고, 네.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평생 구원의 은혜로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베푸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원인지 아세요? 이 신명기 33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어요? 430년. 우리나라는 몇 년 했죠? 일제 36년. 무려 몇 배예요? 몇 배?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살이 비극을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다면요, 6.25를 겪으신 분들은 그 피난민 생활 아시죠? 그걸 종살이로 좀 비교할 수. 종살이는 도예요. 피난살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만명은 똑같아요. 진리 앞에서는 다 녹아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안에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행복을 주리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주리라. 이 말이거든. 오늘 이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진리를 목말라하고 그 진리를 대할 때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목말라는 사람이 그 사랑을 만날 때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사랑인데 여러분, 이산가족 동영상이에요. 전쟁 때문에 30년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데 전 세계를 눈물 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30년 헤어져 있는 건데. 제가 어제 우연히 그걸 동영상 보다가요, 하나님과 이산된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이산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가고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위에 부모가 없으니까. 근데 30년 만에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니까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세상에 보험적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66번 김정혜 씨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희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자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이분 들으네요. 확인하게 말이죠. 말씀 내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공항원에 갖다 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공항원에 놓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친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금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상하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이 동네 이름이 현업이야, 현업이. 이름이 현업이라고. 김치가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30년 헤어졌다가 만나는데 저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런 기쁨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30년 헤어졌다가 만난 저 동생, 저것도 얼마 있다가 또 죽음이 갈라놓잖아요. 그래, 우리의 구원은 죽음이 갈라놓지 못하는 구원이에요.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모든 것이 영원히 영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하나님께는 다 영원히 영원. 여러분, 30년 떨어져 있다가 만난 저 기쁨도 이 기쁜 소식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요? 제일 전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면 여러분, 어머니 만난 행성 더합니다. 어머니를 만난 행성 더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요, 저를 보면서 대전 방송국 감사합니다, KBS 방송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저 방송국 역할이에요. 이산가족,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고아처럼 방황하는, 피난민처럼 방황하고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장소가 이 교회랍니다. 그 만나면요, 안 기뻐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행복의 교회, 행복의 교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요, 찬송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좀 전해주세요. 계속 듣고 싶어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평생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매주일 들어도요, 평생에 듣던 말 또 듣고 싶은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주일날 제가 이런 설교하게 해줬어요. 주일날 은혜 받아도 또 마귀의 역사면요, 또 이산가족 돼버려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또 고향집에 오면은 또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탁 불어넣어주고 또 이제 이산가족이 됐다가 또 가족이 예수님 만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백성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100번만. 여러분, 처음 받는 구원도 하나님의 100% 선물인데요, 받은 구원을 표현하는 삶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받은 구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받은 구원 받을까봐 이렇게, 아이고 내가 시험 받았으니까 이원을 더 해야지가 아니고요, 100% 받은 구원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걸 감사와 겸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대접이 겸손이에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헌금을 뭐 한 달에 10,000불 헌금, 우리 교회에 5,000불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10년을 하셨어요. 10년을. 1시간 운전, 자신이 몸에 병이 있어서 운전을 못해요. 사람을, 택시기사를 동원해서 10년 왔다니까요. 여러분. 매월 5,000불 이상. 얼마나 귀해요. 근데 10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님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 권사님이라니까 이 사람이 겸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처럼 품어줘야 되는데, 더 품어줘서 그걸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아주 야단을 쳤어요.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인데 야단을 쳤다니까요.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제 성격을 아니까 3주를 기다리다가 교인들이 저 몰래 찾아갑니다. 권사님 제발, 목사님 성격 알잖아요. 참 아팠어요. 그 이후로 제 월급도 못 받았어요. 우리 교인 대부분이 가난했는데 그분이 거의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근데 젊어서 그러는지 하여튼 어떤 어엽심인지 교만하는 모습을 제가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망치거든요. 교회는 겸손해야 행복이 돌아요,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 갑질을 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월급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그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저는 5불 헌금이 감사하죠. 여러분, 권사님들이요, LA는 떡 하나가, 요즘은 물가가 올랐지만 떡 한 봉지가 599예요. 599. 그럼 권사님이요, 제가 시장을 같이 가고 있는데 떡을 사려다가 자기 놓고 그래요. 살라니까 조금 돈이 붕하신가 봐. 근데 그런 권사님이 교회에 주일헌금 얼마 내는 줄 알았어? 20불입니다. 내가 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떡 하나 599짜리를 살까 말까 하는 이 사람이 교회 와서 20불 헌금한다니까요. 그게 저는 5,000불 헌금. 그 권사님은 재산이 많은 데서 5,000불을 하는 거고, 일반 권사님들은 여러분 떡 599 그 아까워서 하다가도 20불, 은행금이 크면 20불 훨씬 커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정말.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헌금통에 돈을 넣는데 부자가 많이 넣는 거 보고 칭찬 안 하고, 과부의 전 재산 두랩돈, 요즘은 치면 한 50점 될까요? 코로 정도 될까요? 그거 보고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헌금에서 칭찬한 것도 그거 하나예요. 왜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양은 양이거든요. 그 목자가 어버이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품어줬으니 그게 가장 목회 기간에 그런 게 가장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예. 월급 못 받아서 힘들었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 많은 대로 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경제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겸손이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큰 산시한시에서 오면서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끝까지 겸손했다면 얼마나 교회 기감이 됐겠어요. 끝까지 장례식까지 목사님 해주세요 했는데 얼마나 장례식 때도 제가 할 말이 많겠어요. 물질적으로 헌신하셨는데도 우리 권사님의 아름다운 겸손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냐.
감사함으로 섬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장례식때 그렇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교만은요, 여러분이 공동탑을 그냥 한 번에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5,000불에 한 달에 5만 불 헌금만도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불을 헌금해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그렇게 못해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데? 은사, 여러분, 은사 같은 것도 마술사가 돈 주고 그걸 살려가다가 사도 바울이 막 무섭게 생각했지.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았더냐고 막 아주 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회개해서. 그리고 은사도 하나님의 돈으로 어떻게 하려다가 막 사도의 무서운 책망을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수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계속 전하면은 조금 교만하다가 아이고 맞아. 아우 내가 어떤 구원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헌금 좀 한다고 교만할 뻔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것만 우리 자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죄성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그 설교 시간에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이요,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겁니까? 그걸 다시 또 상기시켜주면 아이고 맞아, 아이고 내가 큰일 뻔했는데 내가 또 깜빡했구나 이렇게 또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 받은 거 또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책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구원이 처음도 구원이지만은 그것을 잘 알아가고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섬김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섬길수록 더 귀한 성도님들, 주님도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면은요 그 주님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더 귀해져요.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겸손과 감사로 섬길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예. 그럼 이 행복한 사람의 세 가지 또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고요.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 계속 알아야 됩니다. 오늘로 안 돼요. 너무 거방되기 때문에 평생 알아가도 몰라요.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 거방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다 그랬는데 방패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어느 정도 보호자가 되시냐?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두려움은 악한 영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눌림을 가져온다고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 보호하심을 자연적으로 알기 때문에 담대하고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없냐? 담대한 거예요.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도 걱정을 안 해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왜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방패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칼이 되시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구원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정말이 저는 예수 믿고 났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걱정하고 싶어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뭐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제 말은 딱 하나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LA에서 차를 고치러 메카닉샵에 갔는데 그때 막 북한이 뭐 쏜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계속 그러잖아요. 걔들은 계속 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걱정해요. 아이고 저 쏘는 거 아니냐는데 내가 God is control 이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사람은 아멘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왜 두려워해? 그 두려움은 잘못된 얘기라니까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두려움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제가 목회 떠날 때 제가 우리 목사님 밑에서 배웠거든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 힘든지 몰라요. 92년. 제가 왜 교회는 절대
나는 목회하면 절대 교회 떠난 교회는 내 안 찾아간다. 왜? 우리 목 사모님이 간 교회를 가본 하고 뭐 별해도 결국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찾아간다 이제. 오는 분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찾아간다. 그러면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에 넘쳐서 하는 거. 이게 교회 지 무슨 이게 뭐 이게 희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예. 아유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목사님 이거 해줬네 가고 안 하면 안 가요.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런 돈 받아서 그 사람은 만약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원이 감사한데. 그렇죠 여러분. 하여튼 우리에게 오는 분들은 저는 절대 구원의 은혜 푹 잠기게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냥 돌아가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 은혜가 그 크신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은혜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그 배를 그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곡식 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하다가 남은 것들을 거두지 말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미안치 않도록 스스로 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남겨만 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려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 주면서 티를 내요. 이거 받아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냥 바닥에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제 밤낮을 갖추어 가든지 사람 없이 주워 가든지 좀 놔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신학에 와서는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 내 행복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한 걸 자랑하는 순간 행복은 싹 사라져버려요. 정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율법은 곡식 배다가 모퉁이에 있는 거에 떨어진 거 줍지만 하고 그게 율법인데 보아스는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예수님 상징. 보아스 룻을 보니까 세상에 저런 처자가 없어요.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복양하다니. 남편 죽고 없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 죽고 없고 거지된 시어머니 복양하겠다고 이삭 주고 가는 세상 그런 이쁜 어디 있어? 그래 보아스가 보리밭 주인이거든요. 보니까 너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라래요. 많이 주워가게. 다 같이 율법은 조금 떨어진 거 주워가는 거고 은혜는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은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삶이 은혜 받으면요 감당 못해요. 이거 해야지 할 필요 없어요. 은혜만 받으면 삶이 획가득 한다니까요. 아멘. 은혜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십자가는 몽땅 주는 거지. 구원을 그냥 주는 거지. 내가 7원 주니까 2원은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첫 단추는 그 기이한 구원, 놀라운 구원, 그걸 감사하면 그저 받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시작돼요. 아멘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돕는 방패의 영광이 가진 걸 알아서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제가 이거 하다가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려움이 많았어요. 염려 근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만성위장병. 이게 만성위장병은 신경이 어디가 늘 염려 근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눌리고 소화도 안 되고 거기다 술 담배까지 있으니 예수 믿기 전에는 새벽 2-3시면 떼굴떼굴 뒹굴었어요. 위를 호미로 막 끌어내는 것 같아요. 위 아픈 거 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제가 리노 와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목사님 90인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 와이프가 90년도 들어왔고 그래서 한 92년도가 3년도쯤에 제가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위장약을. 만성위장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없으니까 병이 그냥 낫더라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위장병은요. 날마다 조금 날도 또 재발하고 이래요. 한약도 안 먹는데 예수님 만나고 저는 만성위장병. 새벽 2-3시면 호미를 끌어내는 그 아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고쳐주세요. 어떡해. 그냥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사니까 병은 그냥 자연히 치유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94년도인가 소명을 받았어요. 94년도에 소명을 받았는데 두려움이 제일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유 우리 백목사님 예분 하는 거 봤는데 아유 저 힘든데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애들도 그때 성민이 있었지. 또 옆에서 제가 재정 집사, 청년 회장, 뭐 찬양 인도 다 있거든요. 알죠? 속속들이 알죠. 주님 부르시 겁이 나는 거예요. 나 백목사님 같지는 못할 것 같아. 백목사님 같이 목회는 나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께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뭡니까 주님? 오직 능력이요, 사랑이요, 근신이다. 이 세 가지 제가 딱 받았거든요. 이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사랑, 아비 된 마음을 가지고 이걸로 목회하는 거고요. 그리고도 내 스스로 삼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근신. 늘 조심하라는 거죠. 섰다고 생각하지 늘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94년도 받은 지금까지 뭐 어제 들은 말씀처럼 생생하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래요. 주일 설교는 여러분 다음 주에 되면 잊어버리죠. 하나님께 직접 들어본 30년 지나도 생생해요.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직접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주시는 말씀하고 주일은 하나님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설교자를 통한 말씀이니까 약간 식은 찐빵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성경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막 쪄낸 찐빵처럼 맛이 틀려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스스로가 얼마나 집에서 성경을 보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바로 밑에가. 건강한 교회 척도는 정말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리 울고 불고 막 쓰러지고 반응하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집에서 성경 몇 시간 보세요? 그걸로 이런 시간 툭툭 들어나 그걸로 보는 거죠. 다른 걸로 절대 몰라요. 저는 그걸로 판단해요. 집에서 성경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교회 오면 은혜는 되는데 집에서 보려면 이거 조금만 보다가 막 졸리고 이거 막 안 봐진다고. 그럼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아나면은 젖이 먹고 싶었죠. 여러분 어린애하고 짐승도 하면 세상에 여러분 소나 말이 새끼 나봐요. 툭 떨어지지만 일어나더라고요. 걔들은 툭 떨어지면 일어나고 가는 곳이 어딘지 엄마 저 찾아 먹더라고. 그걸 학교 간 적도 없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쭉쭉 빨아면서 잘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생명의 젖을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목말라야 된다니까요. 이건 목말라지 않는 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잘못된 거 받은 거. 이게 생명의 젖인데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자연히 젖이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 제가 94년도 지금 2022년 이 사역 기간에서 여러분 사역기간에서 가장 행복했던 건 뭔지 아세요? 목회 아니에요. 아침에 커피 한 잔 플러스 성경 볼 때. 이거는 누가 오든 안 받고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94년 2022년까지 박 목사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매일 아침 커피 한 잔하고 성경 볼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변함없어요. 이거는 94년도 2020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맛을 봐요. 이 맛.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뭐 하고 그거는 여러분 격가지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도님도 목사님도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언제나 저는 이걸 간증해요. 가장 나는 기쁜 시간이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성경 보는 시간. 우린 누님이 정님 집에서 늘 보잖아요. 그냥 누나는 나는 볼 때 옆에서 뭘 해도 신경 하나 안 써요. 여기 몰입이 되니까 이 습관되면 여러분 뭐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아무 지장 안 받아요. 몰입이 되는데 푹 빠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아침에 전화질. 나 전화질이라고 할게요. 세상에 이 하나님 만나는 이 복된 시간에 들어보면 왜 저걸 아침부터 전화하지? 여러분 생각같이 짓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요. 여기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나온다.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그 견디는 힘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분이 참 훌륭하신데도 사역의 열매는 엄청 많은데도 성격이 너무 뭐가 났대요. 성격이 뭐가 났어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사도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 이 성격 너무 뭐가 났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못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 보이면 하나님 영광 가려있잖아요. 좀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인격으로 좀 저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년을 안 고쳐주더래요. 너무 섭섭하더래요. 근데 뒤에 깨달은 건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한꺼번에 고쳐주면 너 나를 매일 안 찾아올 거잖아. 세방적으로 탁 맞는 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나고 싶어 매일. 하나님은 우리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나를 매일 만나고 싶어하는 거. 내가 너를 네 인격을 고쳐주면 너 나를 그렇게 찾아오겠니? 하나님 뜻은 뭐예요? 너의 부족함을 매일 알고 나한테 매일 매달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느끼시죠 여러분? 매일 자식처럼 만나보고 싶다는 거. 부모님 돈이 많아요. 자식이 좀 돈이 궁해서 오잖아요. 한꺼번에 안 줘. 계속 찾아오게. 한꺼번에 줄 수 있는데도 지혜로운 분이 한꺼번에 안 줘요. 조금 쓰고 또 찾아오면 또 조금 이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 사랑 애틋하잖아요 여러분. 애틋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주시면 확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게 하시느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죠? 성경을 보면서 평생 하나님의 그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 때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이 좁잖아요. 좁으니까 인간관계가 다 시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많이 넓어진다니까요. 넓어지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멘. 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은 구원도 크신 구원을 세상에 우리 하나님 조금씩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 때마다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여러분 가정생활에 적용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뺏기지 않는 행복.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요 하나는 꼭 이걸 제가 자주 쓸 거예요. 아침에 전화지를 제가 외면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혼이에요, 혼. 자 보세요. 요거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만 하고 마치게 아무래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요거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이랬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그랬죠. 그 구원이 이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다 같이 생명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비오스 생명. 설명하기 이렇게 뭐 비오스 생명. 두 번째는 푸시케 생명. 푸시케.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니까요. 이게 다 그릭 신약 성경의 예수님 때 그 당시 언어예요. 이게 비오스 생명, 푸시케 생명, 마지막이 조에. 해보세요. 조의 생명. 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비오스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비오스 생명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상 살림살이 자랑하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자분들 옷에 신경 쓰죠. 또 차 타고 어떤 차 타고 오느냐 교회 와도 그렇고 모임에 가도 그렇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게 생명 같은 거거든요. 옥창이라고 내가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 동창이 이런 똥차 타고 어떻게 나가 부부싸움하고 그런다고요.
그게 비효소 생명.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게 비효소 생명이에요. 심지어 이사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 기억나죠? 이게 비효소 생명이에요.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 이게 여자들의 허영심을 적나라하게 밝힌 담요 수술이 있잖아요. 허영심. 이게 이런 허영심이 바로 비효소 생명이에요. 이게 인간 삶을 가장 지배 많이 해요. 허영심. 목회자도 허영심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품 들어. 거품 생명. 어떤 목사님은요, 막 인터넷에 큰 교회 앞에서 사진 올려놓고 찍고 있는데, 교회가 이거 개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되게 크냐고 눌러보면 자기 교회가 아니야. 그냥 뒷배경으로 찍는 거예요. 그게 뭐 거품이나 거품 그런 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조차도 어떤 물질로서 그걸 보려고 하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비효소 생명이에요. 교인 수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게 비효소 생명이라니까요. 내 집의 가치가 얼마기 때문에 내가 살 만난다. 비효소 생명이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연 돌아가시고 30야드 40야드 물건을 다 버렸어요. 다 쓸만한 건데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못 버려요. 그 비효소 못 버려요. 그게 생명인 줄 알아. 떠나면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비효소 생명. 여러분 이 비효소 생명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 같이 집은 잠만 잘 수 있으면 된다. 옷은 추위와 더위만 가리면 된다. 할렐루야. 먹거리는 그냥 배고프면 면하면 된다. 한국 지금 여러분 완전히 먹자 동영상 완전히 갔어 먹는데, 예?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간단하게 먹는 게 은혜가 돼요. 간단하게 먹는 게. 막 많이 차려놓으면 하나님 속이 불편해. 막 많이 차려놓으면 간단한 거 줘요. 밥, 상추 끝. 된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 단순해지는 거예요. 삶이 갈수록 단순해져. 예,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살림살이도 단순해지고 생각도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사는 게 굉장히 편해요. 여러 가지로. 아멘. 이런 비효소 생명에서 해방되실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집은 머리 누를 곳만 있으면 된다. 옷은 더위 추위만 가는 거예요. 먹거리는 허위만 면하면 되지. 여러분 금식하면서 우유 한 잔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금식하면서 우유 한 잔 먹으면 이 세상에 이런 맛이 없어요. 우유 한 잔. 아멘.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생명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푸시케 생명. 푸시케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혼이에요. 혼. 신앙생활에서 거친 돌이 요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뭐예요? 얻을 것이요 그랬죠.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때 자기 생명이 원어로 보면은 푸시케예요. 자기 생명. 혼 생명이란 말이에요. 조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할 때 그 구원은 조회란 말이에요. 조회 생명. 아멘. 이거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효소 생명 말씀드렸고 푸시케 생명은 교회에서 제일 거친 돌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푸시케 생명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잃으랬으니까 자살하는 거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진 성도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멘? 교회가 행복하려면 목사님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 그러면 목사님이 늘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자존심을 확 내려놓고 정말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존심 있는 만큼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조금만 더 자존심이 상해. 조금만 더 상해. 이게 상함을 막 올가면 감옥이라니까 여러분. 그 감옥을 부숴버리는 것이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을 잘해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는 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존심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자존심이에요. 예? 여러분 미친 여자분도 머리에 못 꽂고 다니죠. 꽃. 미친 여자도 자존심이 있대요. 그 꽃을 건드리면 큰일 난대.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정신이 온전치 않는데도 이게 자기 자존심이래. 그래서 꽃을 건드리면 막 못 말겠대요. 이게 자존심은 사람들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은 해보세요. 복음은 내 편에 살 게 있고 상대방에 살 게 있어요. 자, 자존심은 내 편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돼. 상대방은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 죽은지 한번 찔러볼까?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니까요. 아멘? 저 사람 죽은지 사는지 찔러보자. 그건 이쁜 마음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해요? 큰일 나게. 그걸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똥을 내가 밟는 거예요. 상대방 자존심은 생명이라니까요.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나의 자존심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양면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예, 제가 경험했다는 게 이거는 여러분 제 목회에서 너무너무 경험 많이 했어요.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릴 순간 끝이에요. 자기 생명이라니까 여러분. 신학교 졸업한 그 철도 없는 신학생들이 설교할 때 자존심을 콕콕 찌른다고 콕콕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저 사람 한마디 드려야 할 입장인데도 감사하죠. 부족한데도 잘하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따뜻한 복음. 이게 사람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가 목회에서 며칠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내 편에서는 항상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 여러분 제가 앞으로 계속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해보세요. 자기 비하. 이게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성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빨가벗겼죠. 그것 부끄러운 게 됐어요. 히브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이게 자존심이 자존심. 사람이 부끄러움 좀 막 얼굴이 빨개지고 날 건드렸어? 두고 보자. 이를 갈아요. 자기를 건드린 사람은 이를 갈아요. 자기한테 수치, 모욕감 좀 이를 간다니까요. 십자가는 모욕감 줬잖아요. 옷을 완전히 벗겨버렸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이게 자존심 내려놓는 사람 특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사람. 자기에게서 해방된 사람. 이렇게 하면 날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해방돼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자존심 내려놓는 게 뭐예요? 자기 비하. 그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것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뭐냐?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내려놓음이라고 그래요. 내려놓음. 이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거예요. 내 혼 생명을 내려놓으면 교회가 행복해요. 아멘. 내 자존심을 내려만 놓으면 교회가 행복해진다니까요. 나를 낮추면은 행복해진다는. 성경 났잖아요.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고 먼저 대접하고. 할렐루야. 가장 큰 대접이 여러분, 제가 진짜 비밀 드릴게요. 이렇게 돈 한 푼 없어서 대접을 잘하는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우리 친구도 그렇고 막 돈을 막 물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말 한마디 교만하게 딱 하면요, 자기가 베푼 거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하나도 물질로 안 베풀어줘도 항상 내가 겸손하게 대하고 겸손한 언어 사용하면 그 친구 이름을 제일 좋아합니다. 겸손이 최고의 대접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교인들이요, 자꾸 뭘 해가 오고 내가 교회에 뭘 하고 이래서 뭘 인정받아요. 정말해. 교회에서는 목사님 부탁할 때 하셔도 안 늦어요.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부탁할 때 아멘하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미리 앞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대접은 겸손이래요. 겸손. 아멘. 물질이 아니에요. 겸손. 그게 내려놓는, 혼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심지어 물질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난해갖고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데서도 막 보내줘요. 그런 거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물질 없다고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교회 할 게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겸손한 자세로 성도를 대하면 최고의 하나님 귀한 군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혼 생명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실천함으로 늘 행복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